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길을 동행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이 나오죠. 우리가 늘 아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험난한 세월, 파란만장하고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 서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 리브가의 나이는 60이었습니다.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에다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은 다음 산고로 인하여 죽고 말지요. 아들들이 말썽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딸 디나의 문제로 아들들이 작당해서 그 지역의 한 가문을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찾아온 대흉년으로 거처를 애굽으로 옮기면서 애굽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오늘 이 고백은 내가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나 그 살아온 날 동안에 그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모두 경험했다는 것을 애굽의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험악한 세월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고대 이스라엘의 종족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인생살이 처음부터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0절은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고향인 아주 익숙한 지역이죠. 친인척도 같이 있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고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쌍둥이 형 에서와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시력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진 그 틈을 이용해서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정통적인 축복을 베풀 계획을 이삭은 세웠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아버지의 축복의식에 야곱이 거짓말로 에서인 척 그렇게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사냥하러 떠난 사이에 가축 가운데 염소를 잡아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자기를 에서라고 속입니다. 이미 축복의식이 다 끝이 나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형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동생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남편 이삭을 설득합니다. 첫째 에서는 해쪽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둘째 야곱은 하란으로 보내서 오빠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자고 그렇게 이삭을 회유합니다. 이미 늙고 병든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해 남서쪽에 있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북쪽 지역 하란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분이 홀가분했을까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서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는 자그마치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한 396km라고 하니까 왕복거리하고도 8km가 남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 부산까지는요 교통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800km는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 800km의 길을 가면서 어떤 위대한 동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족속을 만나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거리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 지역에 속한 하란은 가나안과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유프라데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란에는 야곱의 친족이 살고 있었으나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프라데스강의 유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지내다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훗날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 일가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 하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결정을 마지못해서 따른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잘못이 크지요. 앞서 리브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일단 야곱을 설득합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오늘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너 야곱에 대한 그 분노가 형에게 잊혀지거든 내가 너를 다시 불러 이곳에 오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고향 브엘세바에서 다시 너를 부르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 형의 분노로 인해서 너희 둘을 다 잃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아니요, 자칫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형제 사건이 그 가족에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리브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년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5년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아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리브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의 분노가 잊혀지거든. 그런데 자그마치 20년이나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서 그는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훗날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운명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들은 야곱처럼 주변 큰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그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시련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경험의 원초적 뿌리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그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경험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던 어느 날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장소까지 왔을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그 거리, 호텔은 물론이고 주막집도 없어요. 동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때까지 야곱의 삶은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아마도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형 에서는요 바깥을 돌며 사냥꾼을 직업으로 살았으나 야곱은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야곱은 샌님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집안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의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성상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아꼈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요 여성적인 야곱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처음 혼자서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길을 간 적이 없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적이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딛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그는 보았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인 하란으로 가는 중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높은 건물이나 탑에 관한 이야기들, 즉 창세기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야곱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아무튼 야곱은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이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너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을 깬 야곱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꿈이 정말인지 그렇게 확실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인지 그가 혹시 다른 생각을 통해서 그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삶이 한바탕 큰 꿈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프로이드의 분석에 의하면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꿈을 꾸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신과 닥터들은 꿈을 통해서 환자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정말 이런 사건이 믿겨지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꾸만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어떤 행사에 가보면 요즘에 마술쇼가 있는데 그 마술쇼가 요즘에는 아주 대형화되어지고요. 아주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마술하는 게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가장 어렵대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술사의 그 마술을 보면서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어떤 트릭을 썼겠지? 어떤 트릭이 있었겠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그것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게임 속, 그러니까 그 마술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꿈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야곱은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혼자인 것처럼 이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외로운 그 길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이야기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잠자리와 먹을거리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디를 움직일 때면 아마도 종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절대적 고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기가 매우 어렵죠. 멋진 교회당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겠죠. 교회에서 다른 교우와 어울려서 친교 시간을 보내거나 각각 봉사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감동적인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 고향 브엘세바에서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가족과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야곱이 놓인 처지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고향에서 모태신앙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지역의 대학교로 들어간 것과 비슷하죠.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속 문화는 재미있고 어딘가 세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의 세계를 알고 싶은 분들은 그 문장을 붙들고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 문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시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국 시인의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그 책에 실린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이라는 제목의 시 셋째여는 이렇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는 비는 들을 지나고 징검다리를 건너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기도 한다. 빗소리에 덜어 소식을 전하던 그대는 어디서 세상을 건너는지.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누구일까요? 첫사랑일까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사고로 죽은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인가요?
여러분, 야곱은 이 삭막한 광야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의 하나님 경험이 실제로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에서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와 함께 늘 동행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이처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물의 존재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물은 아니시나 사물을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긴 꽃을 본다거나 사물을 보는 거지만 이 마이크나 꽃병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물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 앞에서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똑같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경험도 못하고 잠만 잘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시에서 나왔듯이 그냥 비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대로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물의 가장 깊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존재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에 눈을 뜨는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놀라움이고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이 두렵다고 한 이유는요, 외롭다거나 앞길이 막막해서 불안하다거나 중간에 강도를 만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는 경험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지금부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림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가 매우 낯설고 어렵고 힘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옆에 없는데도 가장 가까운 어떤 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안정감과 평안을 그는 베델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밋밋하게 살기에 야곱의 이런 경험이 잘 이해되거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맛있는 음식이나 TV 연애 프로그램이나 영화 감상을 통해서 일상의 지루함을 이렇게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투병으로 힘들겠으나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일상은 다시 시시해지고 매우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경험은 흐릿해지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쇠약해지나 하나님의 경험은, 즉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은 날로 예민해지고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유레카,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알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데 필요한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일단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가 등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수고하듯이 구하고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이 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작업하던 그 돌베개, 그 베델에서 자고 갔던 노숙자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텃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밥을 하거나 설거지하는 가운데 바람과 비와 구름과 별을 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웠다가 자신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거대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깊어져야겠죠. 그렇게 깊어지면 죽음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이 마치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그 길처럼 굉장히 멀고 힘들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갈 길이 멀기에 우리의 인생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는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그 일상에서 늘 충만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기에 예수께 가까이 가도록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일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임마누엘,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거나 지루해도, 간혹 비루하게 느껴져도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 비루한 현장에서, 고되고 지루한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고백,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지루하고 비루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